부활절이 지난 지 며칠이 됐을까요? 그거 계산하시는 분 별로 없죠? 부활절 지나고 며칠 됐어요? 구약식 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하루하루를 날짜를 헤아리죠. 며칠까지요? 77은 49, 50일.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 오순절이라 하잖아요. 오순절이라 하는.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에 이 땅에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이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이 교회 생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자,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복해서 나타나십니다. 보이셨어요. 자, 보여주셔서 반복 교육을 했는데 그 반복 교육한 내용이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40일째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무리 위에 뭐가 임했다?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안들, 사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안들, 주제들, 통치와 진리,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40일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집중 교육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집중 교육을 했냐?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배우는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거 자연스러워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데 어디에 관심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발생을 합니다. 스스로 내 속에서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정말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나는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구원을 받아서 좋기는 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나라의 사안이 뭔지, 그 나라의 사명이 뭔지, 그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나라의 관심이 뭔지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으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다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찾아다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임을 하게 돼.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 속에,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주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 모임을 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통치하시면 이걸 우리는 바실레이아라고 불러요. 라틴 히브리 말로 바실레이아. 뭐냐? 왕국. 하나님의 왕국.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어떤 국가적인 이런 형태보다는 통치하다라는 개념이에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무리,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무리 자체를 일컬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국,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또 마태복음의 원어대로 하면 하늘의 나라, 이렇게 마태는 번역을 했던 거죠. 천국은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나라고 현재적인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착각해요. 막 이상적인 나라, 비현실 세계, 이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거기에는 소가 있을까, 양이 있을까, 짐승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해프닝도 이런 해프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을까요?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질문 1순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데 도대체 강아지가 가서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고민을, 신학계에서도 강아지가 갈 수 있다 없다 이래가지고 논쟁이 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입니다.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끝내 점점 뭐해져서 왕성해져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디엔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엔가만 가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완성된 완전한 나라, 포맷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현실적인, 비이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 창대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제발 천국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고 자칭 주장을 하지만 스스로 나는 정말 신앙 좋아, 믿음 좋아, 나는 믿음이 정말 좋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종교 생활에 충실했던, 너무너무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바울을 뽑습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나는 내 신앙은 이 정도야 라고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는 그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잘 보시면 일단 이 바울은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야, 이거는 정말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딱 8일만 한 번만 할 수 있는, 정말 이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이 징표죠. 할례, 8일 만에 할례. 9일째는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딱 8일째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다?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 바리새인의 율법을 가장 잘 음수를 했던 그룹은 누구다?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흠이 있다 없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보면 최고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러한 신앙적 열심으로 뭘 했느냐? 뭘 했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대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난 믿음이 좋은데 교회를 박해할래.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신앙 엄청 좋은데 나는 교회를 증오해. 교회를 싫어해. 교회를 박해해. 난 그 교회 안 가. 난 믿음 좋은데, 나 구원 받았는데, 나 교회 싫어. 교회 안 갈래. 나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주 예수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를 박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바울은 그냥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죠. 유대교에 충실했던 종교인에 불과했던 거죠. 지금도 이슬람에 충실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해요. 목숨을 건다고 그게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자살 폭탄을 자기 몸에 칭칭 감고 그냥 불 속에 뛰어들잖아요. 그럼 그게 신앙이 진실한 거예요? 목숨 걸었다고 진실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제대로, 율법에 흠이 없었다면, 정말 율법으로 완전했다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바울은 예수를 모를 수 있다 없다? 모를 수 없어요. 성경 자체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예수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다 알죠. 예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 예수를 안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를 누구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이해한다는 뜻이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잖아요. 나의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말이. 율법을 제대로 배웠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은 성경을 배운 결과가 아니에요. 성경을 배운 결과가 아닙니다. 미시나, 유대 전통을 배운 것이에요. 유대 전통으로 성경을 이해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설교로 성경을 이해해요. 그래서 엉터리가 많습니다. 왜? 설교가 엉터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엉터리가 됐습니까? 탈무드나 미시나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성경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뭐로 배웁니까? 탈무드나 미시나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의 전통, 이 미시나, 이 탈무드와 같은 그런 교재로 성경을 배우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 정치적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싸움을 잘해요. 싸움 실력이 UF가 아니고 뭐죠?
싸우는 거 그거 왜 UFO는 비행 접시고 예? 그 뭐 킥복싱 하는 거 막 들고 패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제왕이가 좀 하는 거. UFC, 그렇지. UFC. 그 한 개가 틀려가지고 헷갈리죠. 그죠? 예. UFC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어야 누가 돼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마 메시아 정도 수준 되잖아요. 막 가서 공격하고 싸워서 이겨버리잖아요. 성경을 잘못 배운 결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여서 세운 교회, 메시아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세운 교회를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밖에 할 수 있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다.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내게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 난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생기지 않고 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나를 그냥 꽉 누르고 있어요. 그냥 잔뜩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거 지금 생각할 여력이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이 세상 나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생기면 이 염려와 근심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이라니까요. 현재적이라니까요. 지금도 그 나라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잘하지만 나는 우등생이 아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나 공부 정말 잘해, 근데 난 우등생이 아니야, 이 말과 같아요. 우등생은 공부를 잘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우등생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능적 관심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 그냥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요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자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좋아하고, 뭐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 관심이 생겨요. 어디예요? 이성에 관심이 생깁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이성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성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막 염탐을 하는 거죠. 누구와 짝을 지어볼까. 그러다가 일생에 딱 한 번 만나죠. 그래서 부부가 돼서 결혼을, 가정을 만들죠. 이게 영적 원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335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대로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자, 3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죠.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뭐다? 선생이다. 이스라엘 선생이래요. 야, 유대인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가 다? 선생이다. 우리 민족의 선생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뭐 조만식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김대중인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이 우리나라의 지도자 뭐 이승만 훌륭하잖아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표현했다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하면 뭘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 신학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이 뭐다? 교과서다. 성경이 교과서예요. 학교 가면 뭘 배워요? 성경 배워요, 성경. 근데 성경을 뭘로 배운다고요? 미시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운다고요. 전통으로 배운다고요. 자기들이 탈무드로 배운다는 거죠, 성경을. 그리고 성경이 법이에요. 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주일날, 안식일날 영화 상영을 했다. 그럼 처벌받아요. 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그런 나라라니까, 그런 나라. 성경이 전부인 나라. 모든 삶의 규칙이 결혼이든지 이사든지 뭘 하든지 토지 관리를 하든지 우리는 뭐 토지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토지를 매매하고 사고 하든지 전부 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성경의 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의 뭐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성경학자다운 자격이 충분해 보여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세상에 딱 등장을 하니까, 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한다. 대단한 인물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디 무슨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하고 대단하다. 그분이 막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막 말씀을 선포하면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신학자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해요, 안 해요? 주목하죠. 그래서 이단인가 아닌가 이걸 찾죠. 바로 니고데모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그래서 결코 그분의 등장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요.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이 이스라엘 선생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자기들의 주류 사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억지 주장을 했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3절을 보시면 라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라고 불러요. 라비요 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다? 선생인 줄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오신 선생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이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안다? 우리가 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우리라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정말 혼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연구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면밀하게 살피고 연구했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연구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선생 중에, 지도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서 자기와 비슷한 급수가 돼야 우리라 그러잖아요. 예, 자기와 비슷하지 않으면 당신과 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얘기한다면 내 수준에 맞는 실력 있는 신학자들이 당신의 표적을 면밀히 연구한 결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확실하다. 이미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속한 그룹의 그 대단한 이스라엘 선생들 그룹 중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관찰하고 내린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 귀신의 그 표적을 똑같은 표적인데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때에 이 그룹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뭐다? 선생이다. 위대한 모세와 준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 결과지를 들고 대표로 누가? 니고데모가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겁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뭐 찾아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은밀하게 찾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럼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 결론을 받고 얼마나 급했으면 밤새도록 토론하다가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해서 그냥 날새기가 기다릴 수 없어서 뭐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와, 이거 충격적인 내용이네. 이 정말 충격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이분을 당장 만나서 고백해야 돼. 우리가 당신을 안다라는, 알고 있다는 이 비밀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흥분에 막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찾아왔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정말 우수한 답을 냈습니다. 충분히 칭찬할 만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결론을 다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와,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와, 대단한 신학자들이네?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네?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게 가짜구나. 신앙이 가짜야 이거. 엉터리네 이거. 성경을 제대로 모르구나.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죠. 제가 좀 덜 배우고 무식해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하루에 2시간 정도 산에 올라갈 때 설교를 들어요. 뭐 신학자들 설교도 듣고 유명한 사람 설교도 다 들어봐요. 무슨 설교를 하나? 이렇게 들어봐요. 그래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분은 성경을 모르는 것 같은데 신학자야. 교수래 자기가. 뭐 신학대학의 유명한 교수래.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분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막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뜨겁게 강의를 하는지 몰라요. 어느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사람 성경 모르고 지금 떠드는 얘기야. 그게 느껴져요. 그냥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몇 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니고데모는 표적을 통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누구다? 선생이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는 질문을 해도 안 하니까 이건 무슨 설교하는 게 못마땅한 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설교자는 그렇게 느껴져요. 다 아는 질문을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면 네 혼자 떠들어라 뭐 이런 느낌이 와요. 진짜예요. 예. 누가 들어도 이 표적을 딱 들이대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결론, 이 결론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말 엄청난 사실을, 영적 진리를 밝혀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니고데모가 제대로 연구를 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되죠.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니고데모가 표적을 제대로 연구를 했다면 어떤 답을 했어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표적을 몰라서 그래요. 표적이 뭔지를. 여러분, 표적, 막 성경에 표적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이적이 나오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냥 아무렇게나 써요. 막 표적이라 했다, 이적이라 했다, 기적이라 했다. 우리 성경, 번역 성경도 보면, 뭐 어떨 때는 표적으로 번역했다. 어떨 때는 기사로 번역했다. 어떨 때는 이적으로 번역했다. 내가 헷갈려 죽을 것 같아요. 헷갈려서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번역을 했냐? 표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적이 뭔지를 몰라서. 의미가 다르잖아요. 기사와 이적. 왜 성경이 이걸 구분해서 썼을까요? 그럼 모르고 그냥 표적, 이적, 기적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입에 나오는 대로 쓰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들어보면 기적을 보고 막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 성경 모르구나. 대번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119는 구조했다 그래요. 119가 구원했다 소리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구조와 구원은 다른 거예요. 자, 표적은 뭐냐? 표적은 출애굽기 4장 5절에 나오죠. 표적의 용도가 있어요. 표적의 용도. 출애굽기 4장 5절. 성경을 읽어도 이 표적의 의미를 모르면 이 개념을 못 잡고 가면 성경 뭐 표적, 이적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자, 표적의 용도가 뭐냐? 자, 4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뭐 하려고? 믿게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 누가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게 나타나는 거. 여호와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것이 드러나는 게 뭐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8절 밑에 내려가서 8절 보시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뭐하리라? 믿으리라. 그래서 표적을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누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게 하려면 뭘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이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이 믿음은 두 번째예요. 이건 믿음은 두 번째고, 내가 이걸 한번 보여줘서 정말 하나님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 거야. 그럴 때는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뭘 행하셔요? 기사, 이적을 행하셔요. 바다가 막 갈라지게 한다든지, 하늘에서 메뚜기가 막
재앙이 내리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니까 바로 왕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막 하얀 손이 나와가지고 베개에다가 막 글을 썼는데 뭐 몇 해 이렇게 글을 써요. 다리오 왕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기사예요. 믿음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바로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놈 죽일 놈 감히 남의 아내를 빼앗다니. 그러니까 바로 왕이 떨잖아요. 그게 기사하고 이적이에요. 용도가 다른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뭘 연구했다? 표적을 연구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표적을 잘못 발견한 거죠. 표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요. 그죠?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한다?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그냥 예수 믿을래 꼬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표적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내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져요. 새로운 생명.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떻게 돼요? 나이 들면 시들고 병들고 뭐 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지금 생명, 내가 가진 이 생명은 100년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애써야 100년 넘길까 말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몇 번? 80. 지금 몇 세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려면 죽을 날이 설날 계산하면 돼. 설날.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몇 번? 나 설 한 10번? 10번 정도만 세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이 얼마 안 남았어요. 10번. 한 해 지나면 이제 9번 남는 거요. 한 해 더 지나면 7번 남는 거요. 이거는 날 받아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뭘 받는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나에게 뭐가 제공이 된다? 영원한 생명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남.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거듭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새로 난다는 뜻이에요. 이 거듭나면 엄청난 변화가 내게서 일어나는데 이 엄청난 변화 중에 하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새로운 세상. 거듭나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방 안이 보이고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우리 동네가 보이고 우리 동네에서 차를 타고 나가봤더니 서울 시내가 보이고 서울 시내에서 떠나서 미국에 가봤더니 또 다른 세계가 보이고 온 세상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면 새로 태어나면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면 뭐가 보여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그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답을 듣고 그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와 잘했네. 100점, 50점, 70점 뭐 이런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정말 진짜 말하는데 진실로 내가 정말로 진짜 이거는 내게만 하는 말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전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에 대한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대화법을 우리는 비대칭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앞뒤 말이 안 맞다. 질문과 답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한 그 결론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야 너의 연구가 잘 됐다 잘못됐다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런 생뚱맞은 대답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표적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안다고. 나 예수님 알아. 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논증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의 그 안다라고 하는 나 알고 있어요 이 말이 이제 폭로가 되죠. 그가 모른다는 게 금방 폭로가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거듭나는 거죠? 니고데모가 몰라요. 지금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났으면 보여요. 하나님 나라 당연히 보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못 본다?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대. 이게 니고데모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30년 60년 교회 다녔어. 나는 주일 빠진 적이 없어.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그러면 거듭난 거다 안 난 거다?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치한 질문을 하죠. 어떻게 거듭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이스라엘 선생이면 이 가장 구원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이라는 말조차 그 말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대답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이 뭐냐 물었더니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천당 가는 거지요. 그래. 그럼 몇 점 줘야 돼요? 빵점 줘야죠. 구원이 뭐 천당 가는 게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게 천당이에요. 표적이 뭐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표적 그 기적이고 이적이고 막 신기한 일이야. 막 5,000명을 먹일 막 그거 가지고 막 하늘로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보여줬대. 이거는 표적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것조차도 니고데모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책망하듯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구구단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뭐 그런 얘기. ABCD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런 말이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보충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뭐한다?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자, 물과 성령이 뭘까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잘 몰라요. 이건 뭐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여러분만 대답 못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들도 잘 몰라요. 물이 뭐죠? 냉수인가? 아니면 숭늉인가? 무슨 물이에요? 물. 물이 뭐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뭐 이런 겁니까? 물과 성령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자,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보시면 맑은 물과 쇠영이 등장을 해요. 맑은 물과 쇠영이. 자, 성령의 두 측면을 표현하는 게 물과 성령이죠.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우리의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뭐하게 해요? 살아나게 하는 물 같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고 새 영은 새롭게 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 자체가 새로운 영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새롭게 하는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생수는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자연스럽게 아주 정확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물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성령은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주는 성령이라고 하죠. 나에게서 나오는 성령. 에스겔 성전,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이 물이 어디서 나와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몸된 이 성전은 몸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이나 에스겔 47장 1절은 글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거듭나게 만든다. 그래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 있어. 아직 신앙 출발도 안 한 분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 죽으면 가는 나라, 저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을 생활을 출발도 안 했다.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보이니까 관심 없는 거죠. 안 보이면 관심이 없는, 눈에서 멀어지면 다 멀어지더라. 눈에 보이면 자꾸 관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자꾸 보세요. 뭘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니까 38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돼요.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말내고 틀을 내고 이게 생겨요. 이게 관심이에요. 그 말씀을 말내고요. 틀을 내고. 언제? 늦게 오면 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뒷자리에 앉아서 듣기 때문에. 들을 내고 어떻게 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그럼 성전에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성전에 내가 가고 싶으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오죠? 근데 구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에 나가려면, 부정하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러면 성전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 이 말은 뭘 전제합니까? 부정하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뭐 했다? 몸살이었다. 기다렸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 되자마자 혹시 부정해질까 봐서 이른 아침에 어디로? 성전으로 쫓아갔다. 뭐 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남이 내게 일어나는 거죠. 이 관심이 안 생겨요.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잘라서 거듭났을 수도 있을지 몰라. 이게 아니고 그냥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다.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 이제 막 거듭나면 희미하게 보여. 그런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무슨 관심이 생기겠어? 알아야 관심이 생기죠. 아마도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면 눈이 막 휘둥그레져 커져가지고 관심이 막 생기고 좀 더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이 부분이 나는 해결이 안 되는데 좀 풀어줄 수 없어요? 막 이런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관심을 우리 교인 중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의 교인들은 막 어떤 때로는 연락이 와요. 와,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뭐 어떻게 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왜? 똑똑하니까. 진짜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우리 교회 오는 거지. 멍청하면 우리 교회 안 오겠죠. 옆 교회 가겠죠. 멍청한 사람들은 여의도에 가서 신앙생활 하셔요. 똑똑한 사람만 오셔요. 자, 6절 한 번만 같이 읽읍시다. 6절. 육어로 난 것은 영어로 난 것은 이겁니다. 육어로 1000번을 놔도 6일 뿐이에요. 육어로 1000번을 거듭나도 그거는 6입니다. 영어는 몰라요. 그러나 영어로 난 것은 한 번만 놔도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영적인 세상이 보이는 거죠. 실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나라가 보이시고 이 나라를 침략해서 침노해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